자, 맥추절은 무엇이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두 개의 명절이 있죠. 뭡니까? 구정 있고 추석이 있죠. 이런 것처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는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명절이 뭐냐면 16절,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세 개의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 그다음에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중요한 절기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대인의 전통으로만 여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는 이 세 개의 절기가 가지고 있는 신약의 영적인 의미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이제 한자 표기를 보면 무효절이에요. 무교절이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하고 한자 성경하고는 이제 좀 의미가 다르긴 한데 무교절 혹은 무효절이라고 하는 저것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구워서 먹던 날. 언제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구워 먹었는가? 그것이 출애굽하기 전날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날에 출애굽하기 전에 저렇게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돼서 유월절이 이제 한 주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무교절하고 유월절은 좀 다른데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무교절, 유월절을 같이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읽은 무교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교절, 유월절은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죄의 식민지로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 영적으로 구원받은 날에 해당되는 것이 유월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돼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는 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7절이라 지금 좀 전에 읽은 16장 16절 말씀에 77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 77절이라고 하는 요 77절은 7번 절 이렇게 하는 거죠. 77에 49 이렇게 7번 절. 77에 49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교절,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7번이 지난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7주간이 지났어요. 7주가 지나는 50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인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이라고도 하고 혹은 밀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1년 중에 첫 수확에 해당되는 볼이나 밀을 수확했던 날, 그날의 그 수확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볼이나 밀을 수확한 날, 그래서 그때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한자 표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말할 때 구원받은 날을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맥추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 그러냐면 이 맥추절이라고는 77절이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이 뭐냐면 기약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되고 메추라기를 주셔야 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그 광야 생활에서 수확을 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늘 뭘 먹고 살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어디서 자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해에 이
처음 수확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수확을 받아볼 때 이 백성들이 뭘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확을 거두게 하시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와 같은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듯이 앞으로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담겨져서 지키는 게 맥주절이에요. 광야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광야 여정길에 모두도 하나님이 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감사절기를 드리는 게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로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는 거죠.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광야 인생길에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았사오니 앞으로도 나의 남은 광야 인생길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중간에 점을 한번 딱 찍어주는 게 뭐예요? 인생의 맥주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의미는 광야 인생길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꼭 몇 월 며칠, 7월 7일 이렇게 날짜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주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죄의 사슬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요. 할 때 주의 은혜로 도우시고 앞으로 도우실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딱 지킴으로써 맞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았어.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살 거야. 이 신앙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맥주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정착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1년의 마지막 수확을 치르는 날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여정으로 본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마지막 날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좀 전에 얘기를 했죠. 지금 6월절 다음에 며칠 만에 지키는 게 맥주절이었어요. 50번째예요. 49일이 지난 50번째. 그래서 7일이 7번 지나갔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되어 있고 50번째라서 오순절이라고 했고 그날이 첫 수확, 이게 첫 수확이 보리이기도 하고 밀이기도 하죠. 이게 좀 약간 사람마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보리이기도 하고 밀이기도 하다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첫 수확입니다. 보리랑 밀은 같은 시기에 수확을 하는 거니까 그 첫 수확을 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은 마지막 때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건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날을 지켜라.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이 바로 맥주절이죠. 초실절.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지켜라. 그럼 지킨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 뭘 기념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을 기념하라. 여기서 지킨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기억해야 될 날이에요. 이 날은. 뭘 기억을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먹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먹여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음에 인도와 공급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하라. 그러니까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써놨겠습니까?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 후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뭐 하기 쉬운 인생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뭘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명령했던 법도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게 뭐예요? 먹고 살만할 때에 그래도 조금 그냥 좀 뭐 아쉬움이 없게 살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죠.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집도 짓고 배도 부르고 그다음에 뭐 소와 양도 번성하고 뭐 은금이 증식되어지고 뭐 돈도 조금 생기고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교만의 결과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나서 해온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잘나면 조금 먹고 살만하면 반드시 해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때에 땅 종되었던 것을 이끌어내신 분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 스스로 자기만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평생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교만의 상징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 뭘 강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어요. 먹고 살게 하셨어요. 수확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인생 광야길에 한 번쯤은 뭐를 가져야 돼요? 맥추절을 갖는 거예요. 맥추절. 그 맥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광야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수확을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 제목도 담는 거죠. 앞으로 나의 남은 생인 이 여정길도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수확을 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바로 그것이 맥추절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면 복을 주신 대로예요. 복을 주실이 아니고 복을 주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맥주제를 지키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의 과거 여정 속에 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뭐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12절 말씀을 건너가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기억해.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너 과거를 생각해봐라. 내 과거가 죽음과 저주 아래 있었던 노예의 삶이 아니었었느냐. 그 사슬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신 하나님. 내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그 과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죽음의 노예했던 삶에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그것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맥추절은 앞으로도 받을 복을 또한 기대하는 날이에요.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세 번째 절기에 해당되는 초막절에 해당되는 거지만,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키면서 복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라. 두 개 얘기한 거죠.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복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맥주절을 통하여서 복 주신 하나님, 복 주실 하나님, 그걸 지키면서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맥주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를 강조하면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면 너와 내 자녀, 가족들이죠. 그다음에 노비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용인, 직장 동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 성중에 관할 레위인은 주의 종들을 말해요. 그리고 및 너희 중에 있는 객이 누굽니까? 집에 찾아온 손님,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누구예요? 소외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3대 돌봐야 될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소외된 사람들. 이들이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은혜를, 도우실 은혜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잔치를 벌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와, 직장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주위의 종들 다 초청해, 찾아온 손님들 불러, 나그네 불러,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고아들, 과부들, 소외된 자들 다 불러. 그리고 함께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맥주절인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함께 찬송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기라는 것과 함께 또 어떻게 즐기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물을 드리면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며 10절 말씀 보시면요. 다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죠. 16절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이 빈손으로 뵙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전 개혁성경 공수로 되어 있어요.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를 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그만 거라도 선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까? 감사. 그 감사를 표하는 거죠.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감사를 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하림이가 일본에 저기 누구야? 그렇죠? 예림이가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엄마가 가지고 왔어요. 예림이 엄마가. 예. 누가 볼까봐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예림이 일본 갔다 왔어요. 탁 주더라고요. 뭘 줬겠습니까? 일본 초콜릿을 줬어요. 얼마나 품에 간직했는지 다 녹았어요. 제가 다시 얼렸어요. 제가 감동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녹으면 어때요? 그거 챙겨가지고 그걸 왜 또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가라. 자원하는 예물이죠.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돼요? 17절에 가면 여호와가 주신 각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께서 주신 복을 따라. 아까 얘기할 때 10절 말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17절에 네 힘대로 드려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떤 예물을 얼마나 드렸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기간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맥주절이 의미가 제대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정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좀 전에는 자원함으로 힘되는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 삶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마지막 날 풍성한 수확의 수장절을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맥주절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도우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 감사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